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 실패하셨습니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다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성공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한두 번은 내가 성공했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내가 별로 성공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실패와 성공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성공의 근본적인 요소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진정한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실패와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성공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밝은 사회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공하면 우리 부활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습니다. 이제 70인생을 정리하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진정한 성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도 갖습니다. 떠나는 자가 남은 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사시오. 행복하게 사시오. 부디 성공하시오.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선 성공의 개념 정리부터 해봅시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단순히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세운 계획이 산산조각이 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목표, 그것과 연결을 해서 목표를 이루면 성공이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다 이렇게 아주 이분법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것도 성공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 더 보탭니다. 변화가 성공이다. 변화되면 성공한 겁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계획이 산산조각이 났다 할지라도 그 삶이 변화되면 그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가 원하는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아침에 그가 집을 나섰을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오늘은 고기를 많이 잡았어. 돈 좀 벌어야지. 그래서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베드로가 그때 결혼했거든요. 장모님한테도 옷 한 벌 사드리고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자. 그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성공은 단순히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가 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상대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변화된 거지요. 베드로의 변화는 그의 신분의 변화까지 동반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부가 나중에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교황을 일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야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인간의 성공이건 한 공동체의 성공이건 한 국가의 성공이건 좀 좁혀서 한 기업의 성공이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여러 요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할 때는 그 열매만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었구나. 그 사람 성공했어. 문제는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그 삶의 바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결과만 관심을 갖지 밑에 있는 바탕,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야 된다 하는 잘못된 성공관이 판치게 되고 그래서 성공이 곧 몰락이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결국 그를 몰락시키고 한 사람의 성공이 공동체를 몰락시키고 한 사람의 성공이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공 좋지요. 그러나 성공의 과정이 잘못되면 오히려 성공을 통해서 더 비참한 일들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주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의 어떤 열매, 결과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성공을 가져온 어떤 밑바탕의 성공의 자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공한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공부 많이 했습니까? 공부하면 성공한다. 이미 그건 깨어진 전설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자결해요. 무슨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 성공한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한 20년쯤 지나면 아무리 부모 잘못 만나도 성공할 수 있고 부모 잘 만나도 성공 못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요인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실력에 있지 않아요.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잘 들으시고 부디 성공적인 삶을 사십시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허무하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공하면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요 착한 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성공하면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성공했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게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내 실패만 하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지 우리처럼 예수 안 믿습니다. 첫 번째 성공의 요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충실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얼마나 충실합니까? 고기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자, 우선 준비도 잘하잖아요. 구물을 씻는다. 그리고 밤새도록 구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돼요. 일상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직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 사람 어부잖아요. 얼마나 자기 직업에 충실합니까? 직업에 충실하면서 준비도 잘하고 밤새도록 수고도 하잖아요.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여러분 절대로 성공 못해요. 지금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직업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사업가는 사업에 전념해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게 기초예요. 여러분은 직장 생활에 충실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성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 미신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상에 충실하세요. 직장 생활 충실히 하십시오. 사업도 건성건성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한눈 팔지 말아요. 이 경쟁 시대에, 이 잔인한 시대에 여러분이 한눈 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듣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한 번도 그 전에 만난 예가 없어요. 커피 한잔 안 했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잘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다 듣습니다. 이렇게 잘 듣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말하는 걸 좋아하지 말고 남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상사가 되어서 이 부하 직원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더 가까이 대하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틀렸다고 핀잔만 주지 말고 그저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듣다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도 많아요. 잘못된 얘기도 많고 어이없는 얘기도 많고 그러면 좀 화가 나죠.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의의가 상합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침묵이 웅변보다 낫다고 했겠습니까? 웅변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말 잘하는 거잖아요. 웅변이란 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웅변 아닙니까? 침묵은 뭐요? 듣는 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다 듣습니다. 사실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막 이렇게 지금 손질하는데 느닷없이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니 그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아이 듣기 싫으니까 당신 절로 가. 당신이 뭔데 말이지. 한 번도 우리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말이야.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고기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 수리하고 마음이 급한데 말이야. 뭐 와가지고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냐고. 절로 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놀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지금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지금 수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그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짜증 안 냈어요. 다 듣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벌써 자질이 달라요. 내가 70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좀 열렸습니다. 척 보면 뭐 백발백중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성공하겠구나. 저 사람 좀 힘들겠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혼자 무엇을 하려고 안 했어요. 협력하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욕심이 있지요. 다 나 혼자 힘으로 끌어올리면 이 고기 다 내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목적이 뭡니까?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모한테 옷도 한 벌 사주고 부인한테 말이죠. 뭐 좀 그게 이 베드로의 목적이에요. 고기 잡으러 나온 거 아닙니까? 많은 고기를 잡으면 잡을수록 베드로는 성공한 겁니다.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그걸 다 끌어올려서 이 많은 고기 다 내가 잡아서 내가 시장에서 팔아서 돈 많이 벌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베드로가 무슨 목석입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졌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뭐 직업도 뭐 어부고, 뭐 예루살렘은 한 번 가보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 심성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졌어요. 고기 많이 잡았을 때, 나 혼자 이걸 다 가지면 안 되지. 나 혼자는 되지도 않아. 고기가 무슨 뭐 20마리 정도 잡았으면은 나 혼자 뭐 얼마든지 그물을 끌어올려서 내가 다 잡을 수 있지만 이게 뭐 수백 마리를 잡았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누군가하고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구나. 나하고 같이 일한 사람한테 내가 좀 나누어도 주고 그거 얼마나 좋아.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쪽에
요한과 야고보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고기를 별로 잡지를 못해서 자기도 못 잡는데 뭐 지들이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를 부릅니다. 오라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리고 이 고기를 말이야 3등분 하자. 그러면 너희들도 좋지 않냐. 이게 협력 정신이거든요. 협력은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협력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첫째가 뭐냐? 나 혼자는 안 된다. 이걸 알아야 협력이 되지. 내가 능력이 많은데, 내가 말이야 아는 게 있는데 이거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나누어 가져야지. 나누어 가져야지. 나 혼자 다 가지고 가면 안 돼. 다 좀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지. 이래야 협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협력 잘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이거 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참 그건 불행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일은 함께 하면서도 갖고 가는 건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일은 다 같이 했는데 내가 많이 갖고 저쪽은 조금만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력을 좀 하셔야 돼요. 부부끼리 협력하고 부모 자식도 서로 협력하고 직장에 가면 사장은 노동자들하고 노동자는 사장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상사하고도 협력하고 맨날 상사 그냥 욕이나 하지 말고 상사하고 협력하고 아랫사람 자꾸 그냥 괴롭히지 말고 아랫사람하고도 협력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성공하려면요.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 본문을 수십 번 읽었는데 여기에서 맥히더라고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고.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 뺏어온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본문 이쪽 저쪽을 봐도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아니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오랜 세월 실험했어요. 이제 해답은 찾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요. 무슨 물건을 훔쳤다, 남을 때렸다, 우상 숭배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모세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너 애굽으로 가서 말이야 동족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요 못 갑니다. 거절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못 가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나이가 늙었습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80이 뭘 합니까? 나이 얘기도 안 했어요. 딱 하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 그 결점은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말을 두서없이 하고 횡설수설하고 단어 선택도 적절하지 않고 내가 말하면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 상대를 즐겁게 하는 그런 화법도 못 씁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내 속에 생각은 많지만 이걸 말로 잘 풀어서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아니 지도자가 말 못하면 무슨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그래, 넌 말 못해. 그 뭐 말을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 잘하는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말 못하는 걸 그대로 인정했어요. 모세가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대책을 하나 세울게.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니? 그러니까 형을 말이야 네 대변인으로 내가 세워줄게. 그러니 너는 형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 않냐? 네 형은 너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척 알아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넌 네 형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네 형이 말이야 아론이 백성들한테 얘기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모세가 그때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형이 내 옆에 있고 형이 대변인이 된다면 내가 뭐 말을 못하지만 우리 형은 말 잘하니까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애굽으로 떠난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약점이 뭔지를 압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말이요 백지 하나를 꺼내놓고 여러분의 결점이 뭔지 한번 써보세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성공의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뭐 별로 없어. 난 다 잘해.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실패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은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요. 자기가 어부잖아요. 프로야. 고기 잡는데 아주 선수거든요. 고기를 잘 잡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쩔쩔 매는데 이거 뭐 낯선 새파란 청년이 와가지고서 여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봐. 고기 많이 잡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을 베드로가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거든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랬더니 많이 잡았거든요.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나는 지금까지 고기는 뭐 내가 제일 잘 잡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새파란 말이지. 이 청년은 내가 말이야 갈릴리 호수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 뭐 손을 보니까 뭐 어부손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뭐 이 젊은이가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러면 고기 많이 잡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대로 했더니 엄청 고기를 많이 잡아봐. 이 청년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족한 건 뭡니까? 충분하지 않으면 그건 부족한 거예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시시하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낫다. 이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못합니까? 열등감입니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에 비하면 난 아직도 부족한 게 많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성공의 요인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 보고 이제 고기 잡는 거 그만해. 아니 어떻게 평생 고기만 잡겠니? 이제는 말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어떻겠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자기가 그렇게 잡고 싶었던 고기도 버리고 고깃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집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집을 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 베드로가 장모도 팽개치고 부인도 팽개치고 그저 집은 전혀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돌보면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따를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고기도 버리고 고깃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빛나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덩어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손에 돌덩어리를 갖고 있어. 이거 돌덩어리 가지고 어떻게 또 금덩어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덩어리를 버려야지. 그래야 황금덩어리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럼 내가 뭘 버려야 될까? 그건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세요. 왜? 버려야 할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내가 더 큰 성공을 위해서 그것이 사회적인 성공이든 아니면 부의 성공이든 명예의 성공이든 영적인 성공이든 뭔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은 내가 버리자.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성공에 만족하면 세월이 가면 그게 실패가 됩니다. 제자리 걸음하잖아요.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남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사람, 지금은 나보다 못하지만 내가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에 뒤에 있는 사람이 점점점 앞으로 나가서 나를 추월하면 내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리 걸음하지 마세요. 제자리 걸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핵심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이게 예수님 처음 만난 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고기 잡는 데는 선수지만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목수. 전혀 고기 잡는 거하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지만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고기 많이 잡을 겁니다. 베드로가 상당히 갈등을 했을 겁니다. 아마 나도 그랬을 거예요. 부어 이게 무슨 미친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래. 무슨 내가 고기 잡는 데는 선수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게 건방진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방지면 순종 못합니다. 그리고 아니 이게 무슨 청년이 고기 잡는 경험도 없는 사람 같은데 또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자존심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래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도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핵심 키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셨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그거 별거 아닙니다. 지식 자랑 그만두세요. 여러분의 경험 그거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상황에서 얻은 거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면 경험도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이 경험한 거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거 별거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별거 아니다. 그리고는 이거잖아, 이거.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갈등도 있을 거예요. 의심도 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명심하면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입니다. 인생 2번 사는 거 아니에요. 부디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좀 협력하세요. 여러분이 꼭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저들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